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1장, 또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월, 화, 수, 목, 금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따라가면서 이제 볼 것인데, 오늘은 21장 전체를 볼 거예요. 22장 전체, 23장 전체.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문단을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21장에 몇 가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오고, 또 12절에서 17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가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3절에서 46절까지 두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 23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33절에서 46절까지가 포도원 농부들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자,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마리가 나와요. 나귀가 두 마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 21장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나타나시니. 아멘. 뭐가 나오죠?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 어미와 새끼를 같이 끌고 온 거예요. 예. 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은 그래도 복수로 나와요. 그 위에 얹음에 그랬는데 그것들 위에, 또 예수께서 그것들 위에 타시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온전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그걸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다. 좀 무리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리, 4km 정도 아직 남은 거예요. 당시에 그 순례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순례자들은 도보로 오게 돼 있거든요. 도보로 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10리를 남겨놓으시고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 모를까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지? 도보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아마 입성하시는 모습을 아마 연상해 보면 이렇게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 그 위에 타시고
어미 나귀가 있었으니까 뭐 그쪽으로 뭘 좀 기댔든지, 예? 기댔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면 교대로 탔든지. 나귀 새끼만 타고서 4km를 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미 새끼까지 같이 끌고 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도부로 가야 하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 하는 것이 핵심이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 탄 것을 예수님이 무엇하기 때문에 탔다고 했어요? 겸손. 그래서 겸손의 왕, 메시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는 것, 이렇게 겸손이죠. 자기 생각을 접는 것,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을 접는 훈련을 하셔요. 자기 생각을 자꾸 펴려고 하지 말고. 그건 겸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뜻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내 새로운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따를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생각을 펼쳐야 되고 내가 새로운 뜻을 말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생각을 접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6월절 절기에 어떤 습관을 어기시면서까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접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6월절 도부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접지 않고 폈다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 계속해서 낮춰야 되고 그거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생각을 접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양보하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양보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죠. 성전 척결이 아니에요.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 응? 성전? 성전 아닌데? 성전에서 벌어졌어요? 네? 성전은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따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 벽에다 붙여가지고 그것도 구석탱이에다가 그 뜰을 만들어 놨거든요.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선 넘으면 안 돼. 거기 정해놔.
근데 당시 이제 절기를 지키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객들은 돈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깨끗한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그 당시 제도가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할 것인가? 어디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하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 제사에 집중 못하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장사판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뭐 짐승 울음소리 나고 뭐 똥 싸고 뭐 이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또 환전상들. 왜냐면 이제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로마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동전의 형상에 가이사 형상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 들여지는 돈은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서 드릴 수 있도록 환정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어 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물건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는, 또 돈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죠. 미슈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한 100배의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도야, 강도야, 강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어떠한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예배하는 집을 다른 거로 만들려고 하지 않나,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열받고 화나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을 대체하는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죠? 120문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죠. 기도에 전념하다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무화과나무의 저주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면서 대단히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쭉 그냥 보고 그냥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무를 죽이시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한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나무를 죽이시고 열매 없다고 죽이시고 그리고 저주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의도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의 열매를 저주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죠?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장군 디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결국 누구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예언을 지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그걸 꾸짖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 형식적인 예배,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거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신앙을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거를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구부러질까 봐, 끝에 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중간에 구부러질까 봐. 나는 아니다 그러지. 다 나는 아니다 그러지, 여러분. 아니,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는데 제자들 보세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서 다 딴 사람 보잖아. 누구지?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어떤 이야기 하면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나다고 생각 안 하죠. 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고.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야. 그럼 여러분 아마 자기를 안 볼걸? 누구지? 하고서 다른 사람 볼걸? 이 중에 도둑놈이 있다 그러면 다 다른 사람 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부러진 것을 펴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구부러진 것들을 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려고 하니까 두들겨야 되잖아요. 두들기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피하면 펴지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걸 감당을 해야 단단하게 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부러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그게 본질을 하지 않고 비를 행할 때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면 뭐가 될까? 십자가가 구부러진다. 살짝씩 끄트머리가 뭐가 될까? 절이 맨날 교회 가서 절로 가세요. 자꾸 중생 얘기하고 이러니까 자꾸 구부러져. 이래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는 바로 메시아가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하나는 포도원 농부들 비유. 두 아들의 비유 23절에서 32절 나오잖아요. 이 비유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죠. 결국은 다 거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좀 나하고 어찌든 가자. 아버지가 하는데 맏아들은 예 하고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일이 있고 약속이 있어. 오늘 안 되겠는데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이 가자. 근데 얘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얘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애들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할 때 본질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할 일이 있어. 자기들 생각이 있어. 안 갔다는 거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비본질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는 아주 빛나.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죠. 속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이끌고 가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세워요, 여러분. 그게 턴대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믿는데 또 믿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강화시켜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는 죄인들이죠. 죄인,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에요.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영접을 받게 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아니요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하고 잘할 것처럼 해놓고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교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배 드릴 때는 없는데 체육대회하고 운동회하고 소풍 가면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와 있든지 뭐 예배 드릴 때 인원이 없었는데 뭐 무슨 뭐 페스티벌 뭐 한다고 했더니 사람이 가득 차고. 여러분 이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다 소경이야. 눈먼 소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맨날 눈 뜨게 하시는 거예요. 눈 뜬 이 장님들아 제발 눈 좀 떠라. 예수님 눈 소경 눈 열어주잖아. 그게 육신의 눈 소경 열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나도 지금도 기도하면 소경 눈 뜰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비본질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도원 농부들 비움 33절에서 46절.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출할 때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맡겨놓았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그 땅이 뭐 많으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맡겨놓고 그리고 1년에 농사 진 거에 얼마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할 때가 돼가지고 그 주인의 종들을 보냈어요. 소출을 했으니까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종들을 죽여버려요. 아니 땅 맡겨놓고서 이제 소출을 좀 달라고 했더니 종들을 죽여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농부들을 죽이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죽여버려요. 성경에 4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인 거죠. 아니 우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백성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뭐예요? 혈통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혈통이 아니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따는 당산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봉사의 뭐 많잖아요. 열매가. 사랑과 열악과 의뢰, 자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들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열매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벗어난 부분, 돌이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마음 상하고 뭐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고 내 생각과 다른데 뭐 이러면서 말씀을 걷어차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 그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 내가 뭐가 잘못됐자고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뭘 벗어났는지 돌아보는 거. 뭐 비본질 얘기하면 나는 아니겠지 하고 있고 내가 비본질을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와. 다 비본질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온 사람이 듣는 거야. 나온 사람이. 근데 들을 때 나는 아니겠지 하면 안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지. 주님의 마음, 주님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새벽에 나온 이불 속으로 다시 가고 있나요? 새벽 기도하시면서 일단 이불 속 기어 나왔으면 나온 거로 쳐야 되거든.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새벽에 일어난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새벽 시간에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거든요. 새벽 시간에 모든 할 일을 해놔요. 말씀 준비나 설교, 모든 것들을 책 읽는 거나 이런 거를 새벽에 하는 거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하다가 피곤하면 낮에 그냥 잠깐 조는 거지 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오늘도 지금 말씀 준비하다가 1시간 반 자고서 저 나온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잤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자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절대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1시간을 잤든 30분을 잤든 아예 하나도 안 잤어도 그냥 그날 시작된 거지. 그걸 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달콤하게 이불 끌어안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생각 들어요. 어제 내가 이제 교회 입구에서 우리 학생들 서 있게 몇 명한테 내가 기대해도 되겠니? 기대해도 되겠어? 야, 학생 때 죽어라 공부해봐. 학생 때 죽어라 공부해.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죽어라 공부할 기회가 없어. 한번 해볼 거야? 하겠대. 이정자 원사님. 아들하고 딸이 하겠대. 둘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기대하지 말까? 아예 하지 말까? 했더니 기대 조금만 해달래. 해보겠대 한번. 기대하라고 형준이. 기대하라고. 목사님하고 얘기한 건데 얘들이 안 하겠어요? 죽어라 하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막 이렇게 이불 속 파먹고 살았는데 이제 한번 남은 인생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책 읽으세요. 새벽에 성경책 아니면 소설책이라도 하여튼 어떤 거라도 읽으세요. 책 좀 읽어요 제발. 예? 그 성도들이 좀 이게 깨야지 이거. 이게 뭐로 깨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책을 통해서 깨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벽에 자는 사람은 신고해 주세요. 이 인간이 잡니다. 네? 책 읽는 사람은 제가 내일 아침 물어볼게요. 아니, 진짜로 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신문이라도 읽으라고. 아니 집에 있는 잡지라도 읽으라고. 어떤 거라도.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은 부모를 고발해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 다른 세상 사회 이런 거 돌아가면서 그거 따라가면서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말고 그런 것 상관하지 말고 아랑곳하지 말고 사막 한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비결이 뭐예요? 내 영혼에서 생수가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21장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지 말자. 예? 아시겠어요? 예. 그것만 잘해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이 그거죠. 버킹검이죠. 아시나? 모르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 뜻이 있었지만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첫날에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감상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눈물 찔찔 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말씀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